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예언하는 적그리스도의 시대, 그 종말의 징조와 우리의 대비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종말에 대한 다양한 상상과 예언들을 마주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논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예언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시대적 징조들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지 차분하게 그러나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지향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으며 동시에 인간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한 비극적인 결말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로 인해 전개될 세상의 변화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깊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영적인 분별력을 절실히 요구하는 중요한 주제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적 진리를 바탕으로 조명하며 성경적 예언이 현대 사회에 던지는 의미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언어와 비유적인 표현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적그리스도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세계 단일 정부의 형성 가능성입니다. 현재 우리는 전례 없는 속도로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교통수단의 혁신, 그리고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 심화는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고 전 지구적인 협력과 통합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초국가적인 협력과 통제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UN, 세계경제포럼 WEF,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보건기구 WHO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이들은 기후변화, 팬데믹, 경제위기, 난민 문제 등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거대한 문제들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고 단일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연 성경에서 예언하는 세계, 단일 정부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변화가 성경적 예언의 실현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물론 세계 단일 정부의 개념은 다양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의 통합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문화적, 종교적 통일까지도 시도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지구를 통치할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통치는 단일한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에 대한 전례 없는 통제를 포함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의 통치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사상과 의식, 그리고 모든 생활 영역에 깊숙이 침투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조종하려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오늘날 디지털 화폐의 등장과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현금 사용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상용화하며 모든 시민의 금융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주장되지만 동시에 모든 금융 거래가 중앙 시스템에 의해 감시되고 통제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화폐가 디지털화되고 국가 또는 특정 세력이 모든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게 된다면 개인의 경제 활동은 전례 없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예언하는 적그리스도 시대의 경제 통제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며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경제 통제의 정점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모든 사람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고대 사회의 비유적 표현을 넘어 현대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더욱 구체적이고 섬뜩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예언의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생체 인식 기술은 이미 스마트폰 잠금 해제나 금융거래 인증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지문, 홍채, 얼굴 인식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나아가 마이크로칩 이식 기술은 반려동물 식별을 넘어 인체의 특정 부위에 칩을 삽입하여 신분증, 신용카드, 건강정보 등을 저장하고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일부 시민들이 손등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대중교통 이용, 출입관리, 결제 시스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미래 사회의 경제 시스템과 결합될 경우 짐승의 표와 유사한 형태의 통제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을 더 이상 공상 과학 소설 속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이 현실화된다면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극심한 박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식료품 구매, 의료 서비스 이용, 심지어 기본적인 주거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어야 하는 순교적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언급된 것처럼 짐승의 표 666는 특정한 물질의 베리침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황제 숭배와 같이 특정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과 숭배를 강요하는 행위 또는 진정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숭배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형태의 사상과 시스템이 짐승의 표의 본질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는 기술적인 구현 가능성과 함께 더욱 깊은 신학적, 윤리적 논의를 요구하며 우리에게 더욱 큰 영적 분별력을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신실한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신부 단장하여 들림받고 휴거되었다가 7년 환난이 끝난 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돌아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거와 1000년 왕국에 대한 예언은 요한계시록의 미래주의적 해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미래주의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건들이 아직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고 보며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대환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사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실한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대환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고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동기와 위로를 제공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과거주의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을 1세기 당시의 역사적 배경, 특히 로마 제국과 황제 숭배와 관련지어 해석하며 짐승의 표를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로 보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관점은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아래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현재주의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을 특정 시대의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모든 시대에 걸쳐 반복되는 영적 원리, 즉 선과 악의 대립, 교회의 승리 등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관점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영적 해석상 징주의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어느 시대에나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원리를 상징적인 언어와 비유를 통해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풍부함과 다층성을 보여주며 어느 한 가지 해석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각 해석의 장점을 수용하고 영적인 교훈을 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라는 개념 자체는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해 왔습니다. 요한일서와 요한이서가 쓰일 당시에도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기록된 것처럼 가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려는 모든 세력과 영적인 존재들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나타날 특정한 인물로서의 적그리스도, 즉 최종적인 대적자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짐승, 즉 거짓 예언자를 적그리스도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는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 정치 지도자를 위해 일하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의 활동은 전 세계적인 기만과 통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박해하는 데 집중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징조와 함께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의 가능성,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
그리고 모든 경제 활동을 통제하려는 시도들은 성경의 예언을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더욱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치관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신부단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박해가 다가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신앙과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태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들이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본질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며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